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별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네. 영어로 grace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이 은혜가 뭐냐? 제가 주님을 만나던 그 즈음에 목사가 되고 난 이후였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깨달았던 진리 중에 하나가 이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은혜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새로운 진리를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좀 성경을 펴도 볼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43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성경 없는 분은 조금 좀 성경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한번 좀 오늘 성경을 공부할 거니까 뭐 일반 설교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성경을 한번 잘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봅시다. 육신으로 라고 하는 말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의 수고로 노력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력을 해서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냐. 육신의 노력으로 수고로 애씀으로서 그가 무엇을 얻었는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 보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 내 자식이다 라고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해하셨죠? 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말들을 이렇게 사용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쉽게 최소한 쉽게 좀 가능하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으로 응답한 사람이에요. 일단 뭐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렀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왜 불렀냐면 너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너가 좀 중매자 역할, 중개자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건 당연히 아니었어요. 그거는 지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만일 누군가를 불러서 하나님과 아담으로 인해서 불화의 관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하나님을 싫어하고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품었던 꿈과 어떤 비전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희망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마음속에 품으셨던 꿈과 기대와 하나님의 어떤 설레,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봅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다고 스스로가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셨어요. 이게 창세기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세상의 이방 종교와 다른 겁니다. 이방 종교는 이 세상을 지을 때 이 세상을 지은 신이 완전한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이 만든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저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책에서 그 사람이 헬라 철학을 정리하며 했던 말이에요. 이 세상을 지었던 그 신이 완전한 신이 아니고 완전한 신이 아닌 그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자체를 고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이게 이 세상이라고 그들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시고자 하셨던 그 세상을 당신이 지어놓고 볼 때 당신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완전한 세상으로 지었다고 그래요. 인간도 불완전한 존재로 지은 게 아니에요. 완전한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시기를 원하는 수준의 인간으로 그런 인격체로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놓고 인간을 지어놓고 베리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너무 만족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출발이에요. 성경의 출발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하냐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우리가 던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왜 완전하지 않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느끼잖아요. 만족한 삶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도 만족한 세상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라고 물을 때 성경이 대답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 반역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했던 세상에 먹을 것이 많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뭐 열매들을 맺는 나무도 많았어요.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행복한 보금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이 세상 자체가. 근데 그 중에서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었죠. 울타리를 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세상 안에 울타리를 하나 쳤어.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누가 살게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에덴 동산과 이 세상은 본질에 있어서 달랐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럼 에덴 동산과 이 세상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물으면 에덴 동산 안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이 두 종류의 나무만 에덴 동산 안에 있었을 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잘못 썼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 날에 6일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지었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것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을 또 하나 만들어요. 에덴 동산은 보금자리에 우리가 왜 그 집을 짓고 울타리를 치듯이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보금자리, 삶의 보금자리를 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그러니까 그 세상과 에덴 동산은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처음에 지었던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어놓고 야 너무 좋아. 너무 흡족해. 만족해. 베리가 이렇게 했던 하나님의 말은 그거 잘못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거기다가 두 종류 나무만 더 심어놓았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래놓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했어요. 아담과 뭐 하와에게 말했는지 뭐 성경에는 아담에게 말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말씀하셨어요. 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 마음껏 따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게 이게 좀 뭐 이야기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를 먹으면 뭘 알게 되냐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때까지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몰랐느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를 수 있잖아요. 이거 먹음으로써 선악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부터 누가 선과 악을 판별해 왔는가?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라고 누가 규정을 하는가? 두 사람이 다퉜어요. 내 앞에 왔어요. 와서 각자가 내가 옳다고 그래요. 내가 선하다고. 이 사람은 악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판별해 주는 사람들이 판정해 주잖아요. 재판관이. 옛날에는 누가 재판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런데 그들을 모세가 재판했다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하냐면 왕이 판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선악과 먹지 말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는 피조물로 살으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누가 판별하냐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선이다라고 하고 이것이 악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정해 주신 그 기준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워놓으시고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가 잘 돌보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뭐 통치하고 다스리고 돌보라고 그러니까 이 다스림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강자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 통치는 사랑의 통치예요. 사랑의 통치.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어디까지 섬기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섬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당신이 창조한 피조세계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통치는 언제든지 사랑의 통치여야 돼요. 그래야 모든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해요. 모든 생명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돌보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로 왕으로 세워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누가 아담이.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이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만 특별하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 인간에게 이걸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다스려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러잖아요. 너 저거 따먹으면 누구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면 자기가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었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우리가 창세기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어보면 어떻게 그들의 그 인간들이 엮어낸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아주 생생하게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이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막 차고 넘쳤는지 그 죄라고 하는 그 단어에 밑바닥에 어떤 의미가 담기냐면 폭력입니다. 강포. 그래서 노아시대 때는 강포가 만연했다고 그래요.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절제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마음껏 사용해서 힘 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첫 번째 자식을 낳고 그 형제들이 싸우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절제를 안 해요. 통제를 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모든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세상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의 피가 아벨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은 것처럼 그 시대에 희생자들이 힘이 없어서 죽어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울부짖음이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홍수를 40일 동안 내려서 그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이 왕이 되어서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더니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었냐면 너무 끔찍해서 하나님이 눈을 뜨고 1분 1초도 내려다볼 수 없는, 용인해 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각자가 왕이 되어서 이것이 선이야 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윤 대통령께서 개헌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에게는 선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 힘을 절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 힘을 사용하면 우리 이웃들에게, 이 나라에게, 그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내가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내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선한 뜻을 위하여, 그게 자기에게는 선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이 선과 악을 이렇게 판별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그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피를 억울하게 흘리며 죽어가는 약자들이 무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세상을 두고 볼 수 없어서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심판하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이셨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되어서 각자가 살아간 그 세상의 결말이 그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세상을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결심을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지금 뭐 성경을 다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노아와 그의 8식구가 저 배 안에 들어가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잘못 살면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다시는 좀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막 선악을 우리 중심이 되어서 판별하고, 그래서 이웃을 막 폭력을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야, 우리 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자. 이렇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회개하냐면 하나님이 회개해요. 뭐라고? 내가 다시는 사람을 행위를 따라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이 회개해요. 그 이후에, 그리고 또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들이 또 이제 번성했죠. 이 노아의 그 8식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사람이 많이 모여지니까 하나님께 모반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비를 많이 내려도 이번에는 비에 묻히지 않는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그게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바벨탑 쌓은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자기들이 조상들로부터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심판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비를 많이 내려도 심판을 못하도록. 그래서 이게 탑을 쌓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다 그런 그 아주 중요한 맥락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사람들 언어를 그래서 흐트러 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망치를 좀 줘 그랬더니 뭐 벽돌을 주고 뭐 이게 그 벽돌 사이에 이렇게 시멘트 좀 줘 그랬더니 뭐 돌멩이를 주고 막 이 말이 안 돼서 서로가 그 의견이 소통이 안 되니까 탑을 쌓다가 중단해버렸다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를 불러요. 아브라함.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죠.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세상으로 이 세상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구원해야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그런 세상으로 구원을 함으로써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훌륭하심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간이 아무리 세상을 망가뜨려 놨어도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인간을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아담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식으로 구원을 해야 돼요. 회복을 시켜야 돼요. 돌이켜놔야 돼요. 회개를 시켜야 돼요.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자식을 새로운 자식, 착한 자식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능력이 없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두 번째,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 세상으로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탄하셨던 그 세상으로 이 세상을 회복을 못 시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증할 거예요. 야, 안 되겠어요. 인간들이 너무 망가뜨려놨어. 그래서 이 세상은 다시 원래 하나님이 지었던 그 샬롬이 넘치는 세상, 평화가 넘치는 세상, 모든 생명체들이 행복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내가 만들 수가 없어. 너무 망가졌어. 이건 안 돼. 야, 우리 도망가자.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갑시다. 다. 천당으로 다 도망가버려요. 그럼 이 세상은 누구 나라 돼? 마귀 나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었던 세상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시겠다고 그런다고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누가 살아요? 우리가 이대로 가서 또 살면 그 세상 또 망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목사님, 자기가 교회 나가보니까 참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욕심스러운 사람들 예배당 안에 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에서 지멋대로 실컷 살고 예수만 믿었다는 이유로 이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당에 가요. 거기 갔더니 천당이 황금집이에요. 7가지 보석이 12가지 보석이에요. 그 보석으로 지어는 황금집이에요. 이 사람들이 죽어서 천당에 갔어요. 반짝반짝 빛나. 12가지 보석인지 7가지 보석인지 막 그걸 보석 반짝거려. 그러면 그날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거 몇 번을 두겠냐. 다 황금 캐다가 자기 집, 그 안방에다가 쟁여놓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 이거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진 분이 있었어요. 그런 우리가, 어딘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무리 새롭게 창조한들, 우리가 증명을 이미 보았어요. 증명이 되었어요. 노아와 그의 8식구가 하나님이 세상을 깨끗이 청소했잖아요. 모든 악한 사람을 다 아무 정리해버리고 노아와 8식구만 살았죠. 근데 그들이 다시 사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 못하도록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심판 못하도록 심판을 해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해봐야 인간을 고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또다시 무엇이 되냐면 또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돼요. 우리를. 인간을 고쳐야 된다고. 새롭게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왜 시계가 없어요? 자, 예, 됐습니다. 예. 예, 이제 저 보세요. 좀만 더 합시다. 이게 오늘 해야 될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를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고 구원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그 세상으로 회복하시고 그리고 인간인데 또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렀어요.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협력자로 누군가를 불렀어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 협력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노인이었어요. 노인이었다고. 어떤 노인이냐면 애를 못 낳는 아내를 가진 사람의 남편이었어요. 자, 보세요. 세상의 모든 소설은요, 이야기는 주인공이 나와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노인이 나오는 주인공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젊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젊은이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요. 네. 이해하셨죠? 네. 아브라함이 늙었다고요. 노인이었어요. 그 아내가 치명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애를 못 낳는 여자예요. 그걸 알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애를 못 낳는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자. 그럼 내가 너에게 아들도 주고 땅도 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들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열겠다. 그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씨앗으로 누구를 부른 거냐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를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게.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 주고 땅 주고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이 죄에 빠진, 이 혼돈에 빠진 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내가 구원하는 그 일에 너와 내 후손을 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갔어요. 네. 보세요. 왜 따라갔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야, 내가 너에게 아들 주고 땅 주고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을 내가 복주려고 해. 또 함께 가자. 이랬으면 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마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따라갔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안 합니다. 내가 만일 아브라함이었다면 나는 언제 따라가냐면 내가 이해가 돼야 따라가요. 논리적으로, 최소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왜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진정으로 믿었는가. 물론 그 전에도 믿었죠. 저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한동안 내가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내가 언제 믿었냐면 이해가 되니까 믿는 거예요. 이해가. 네, 보세요. 재밌는 목사잖아요. 이런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설사 그랬다고 해서 이런 데 나와서 자기를 그렇게 까발리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네,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간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에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그 좋은 사례를 모세에게서 볼 수 있어요. 모세 알잖아요. 모세.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한 400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잖아요. 그 모세. 네. 그 모세가
저 양을 먹이잖아요. 하여튼 뭐 연유가 있는데 그거 다 설명을 못하고 바로 왕궁에서 이제 쫓겨나서 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먹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잖아요. 시내산에서 찾아오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너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신음하는 바로의 학정 아래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안 가려고 그런다고. 내가 왜 가냐는 거예요. 나는 갈 만한 능력이 없다고. 나중에는 핑계를 대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래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연히 묻는 거야. 지금 모세는 안 하려고 그래.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면 여러분 같으면 예 스스로 있는 분이래 이러고 갈 것 같아요? 지금 안 가려고 그러는데 모를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면 그게 무슨 일이죠? 라고 물어야 되잖아. 근데 성경이 놀라워.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요 안 물어와요. 모세가 그리고 갑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었거든.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었어. 근데 이게 보세요.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얼마 동안 불이 붙어 있을까요? 나무에서 불이 타고 있어. 언제까지 불이 타요? 이 나무가 싹 타서 없어지면 불 꺼지죠. 그런데 이 불이 더 커지지도 않고 더 작아지지도 않고 그냥 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이 불이 자기가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스스로가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설명이 돼버린 거예요. 뭐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한 그 말이 그냥 입증이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니 그냥 나무를 재료로 해서 타는 불이 아니라니까? 이해하셨죠? 네. 그때서야 모세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네.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죠. 네. 유일하게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 스스로가 원인이 되어서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플라톤 그 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가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건 일자라고 해요. 일자. 철학자들 일자. 처음에 존재한 분. 무엇에 의해서 존재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원인이 되어서 존재한 분. 그게 일자. 자, 보세요. 그게 없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어떤 존재가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원인이 되어서 존재한 그 일자. 그럼 이제 철학자는 일자라고 한다요. 여러분 철학개론 이런 책 읽어보면 그거 나와요. 서양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하나님이 그 일자입니다. 그분이 자기를 모세에게 설득을 시켜요.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모세가 따라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준다고 했더니 10년이 지났는데 안 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근데 애들인데 진짜 만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아내가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첩을 얻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여튼 뭐 사연이 있는데 그 집에 있던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와 결혼하도록 아브라함의 아내가 설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들 준다고 했지만 나를 통해서 준다고는 안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아직 당신이라도 힘이 있을 때 빨리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켜. 하나님은 그 사건 이후에 그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에게 마침내 애를 주거든요. 언제 주냐면 100세에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성경이 무슨 뭐 아라비안 나이트도 아니고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거냐. 그런데 보면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이 세상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비록 늙은이지만 노인이지만 이 사람이 있잖아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내가 애를 주겠다는데 무에서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애를 주겠다는데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께 문제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훌륭하심을 내가 어떤 분인가를 입증해내는 거예요. 자꾸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근데 그 하나님이요. 가장 큰 장점은 그분의 위대한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강한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뛰어난 지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가장 훌륭한 점은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줄 것을 믿겠습니다. 이러고 출발하는데 안 믿잖아요. 배반하잖아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애를 못 준다고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천하고 자기 아내 말을 듣고 천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내 아내는 이제 종쳤으니까 내 아내를 통해서 애 못 낳으니까. 하나님도 이미 뭐 종친 여자에게 어떻게 애를 주셔. 아무리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지만 그건 어렵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 수준에서 늘 그래. 우리가 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요. 약속을 지켜요. 내가 너에게 아들 준다는 거예요. 왜 주냐?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니까 준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요.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 주고 땅 준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과 내가 화해하겠다. 모든 이 세상을 마침내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과.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우리가 약속을 깨고 하나님 약속을 안 깨요. 그 약속을 지켜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삶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믿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약속을 해요. 당신이 계획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하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는가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쭉 성경에 기록해 왔어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읽게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그러니까 조금 봅시다. 4장 1절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해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안 믿었다니까. 하나님이 못 줄 거라고 믿었다니까. 자기 아내가 종쳤는데 어떻게 애를 줄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지만 이건 못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었다니까. 왜 줘?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준다니까. 이게요. 이게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2절 보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아들을 얻었어. 그러면 자랑할 게 있어 없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동쳤어. 그런데도 하나님 자기에게 아들 줄 걸 믿어.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 그럼 이 사람 자랑할 게 있어 없어? 자랑할 게 있지. 있지. 다른 사람 못 믿어. 그런데 나를 믿었어. 그렇잖아요. 자랑할 게 있다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 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왜 그래요? 이 사람 지가 믿어서 아들 얻은 게 아니야. 이해했죠? 자기가 하나님을 남은 못 믿는데 자기는 믿었어.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결과로서 아들을 주셨어. 이거 아니라니까. 똑같아. 이거 뭐 의롭다는 말을 지금 설명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 봅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라고 그래요. 그 앞쪽에 하여튼 아들 낳는 이야기 그 앞쪽에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어떤 내용이 나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안한 것이. 조금 더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이제 우리가 생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젊은 여자와 장가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장가를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 못 믿냐? 하나님이 설득을 해. 그래. 얼마나 전능한 분인지. 밤이었어. 밖으로 끌어내. 너 하늘을 좀 봐라. 그러니까 밤에, 캄캄한 밤에. 그 밤에 하늘에 총총했겠지. 뭐가요? 별들. 무슨 별들 총총했을 거 아니야? 아마 어쩌면 달도 떴을 거야. 너 저거 누가 만들었는 줄 아냐? 어떻게 저게 생겨났는 줄 아느냐? 어떻게 생겼어? 내가 말 한마디로 이거 지은 거다. 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지. 너 내 수준이 어떤지 모르지. 내가 너하고 비슷한 줄 알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아들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저에게 아들 줄 거 믿습니다. 그런 거야. 그걸 누구든지 다 해. 그렇지. 그러나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면 잠깐 가야지. 그렇잖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과학적이잖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에게 아들 줄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래 너 참 의롭다. 너 참 착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논리에 비추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안에 함정이 많다고요. 이게 논리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 많다고, 사건이 있다고 아셨죠? 자, 그 다음 우리 봅시다. 이제 한 장 넘겨서 4절 보겠습니다.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한 자에게는 품삯을 줘. 내가 누군가를, 우리 형제님을 일을 시켰어요, 하루. 그리고 저녁에 품삯을 줘요. 품삯을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러면서 주면 품삯을 받는 우리 형제님이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수고한 대가를 받는 건데 무슨 은혜야, 은혜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한 사람에게는 품삯을 줄 때 그게 뭐가 아니냐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대가죠. 대가죠.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한 거야.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어. 믿어서 만약에 받았다. 그럼 이건 대가를 받은 거야. 믿은 거에 대가를. 네, 안 믿었어. 그런데 줘. 뭐야 이게? 은혜.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야. 이해했어요? 네. 자, 이해를 안 했다니까? 이해를 안 했어요. 우리 형제는 그냥 한편 놓고 갔어. 그런데 저 형님 문 앞 집에 왔더니 문 앞 딱 기다리고 또 있다가 제가 오늘 일당입니다. 그러면서 수표로 한 20만 원을 끊어줬어요. 그러면 이건 뭐야? 그럼 은혜지. 또 아무런 대가가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준 거잖아요.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는 호의. 이게 은혜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뭔가 내가 그 어떤 호의를 받을 만한 거리가, 근거가 내게 있을 때 받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넘어서라고 제가 그런 거예요. 공평 뭐예요? 내가 이렇게 준 것만큼 저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의예요. 공평과 정의는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한 대로 갚은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다니까. 이건 절대 주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이라면 절대 안 줘. 그렇잖아요. 이건 나를 믿는다고 그러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쳐? 이건 용서를 하면 안 되지. 이걸 지옥 불에다가 한 7번째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 정신 차리게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4절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을 해. 반복을 해. 일을 안 해. 그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경건치 않아. 경건치 않다는 말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봐. 그 다음 봅시다. 성경에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그래.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야. 그분을 믿는 자는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니까. 나쁜 놈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공평과 정의를 행해달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건 은혜를 달라는 거지.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새벽 예배 할 테니까 아들 하나 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니까. 나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나 그냥 들어 누워있을래. 아들 주세요.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재미있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포도원 주인. 이 포도원 주인이 아주 재미있는 주인이야. 자기 이제 포도원에 이제 일할 때가 되니까 일꾼들을 시장에 가갖고 인력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일꾼들을 뽑아. 일을 아침에 나가보니까 젊고 막 힘센 분들이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어. 그럼 이제 아침 한 9시쯤 돼서 밥 먹고 이 양반이지. 또 인력 시장에 또 나가봤어. 그랬더니 거기 아직도 안 팔려가서 남아있는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야 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내가 그 품삯 쳐서 줄 테니까 와서 일하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와서 일했어.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아. 이 양반이 정신없고 또 나가봐. 인력시장에. 나가봤더니 거기 또 놀고 있는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 보고 야 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럼 내가 일당 줄게. 적당히 내가 따져서 일당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얼마나 고마워. 왜 12시까지 인력시장에 안 팔려가고 남아있었대요? 12시까지 빈 거에 거기 있대? 왜 그래? 인력시장에 나와서 일꾼들을 사가는 사람들이, 데려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데려가요? 젊은 사람. 그렇지, 젊은 사람. 일 잘하게 생긴 사람. 나같이 생긴 사람 데려가고. 그런데 12시까지 못 팔려가고 있어. 누굴 것 같아? 그렇지. 나이 들고, 몸이 안 좋고, 힘도 없고, 이렇게 불편하고, 일하기에 적당한 사람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는 거야. 아직 밥 못 먹었냐? 우리 포도원에 와서 밥도 먹고 일하라는 거지. 일단 주겠다는 거야. 그렇게 감사하지. 할렐루야! 이러고 들어갔지. 그러고 끝났으면 괜찮아. 오후 3시쯤 됐어. 이 양반이 또 나가! 인력시장에. 그러면 거기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데리고 나와. 또 데리고 와. 그래서 자기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는 거야. 일하면 내가 품삯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 그렇잖아요. 오후 3시까지 놀고 있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은 아까 주인이 12시에 와서 일꾼들 사갈 때 안 나갔던 사람들이야. 나이도 들고 힘도 없는데 뭐까지 해? 게으르기까지. 그렇잖아. 게으르기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왔지. 근데 이 주인이 와서 일하네. 그래 얼마나 고마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가서 일했지. 이랬어요. 그럼 끝났으면 괜찮다니까. 5시야. 이제 6시면 이제 일 끝나. 5시에 또 인력시장에 가서 봐. 그럼 거기 또 일꾼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당신 일하겠냐? 일하라. 그럼 내가 일당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 5시에 누가 나왔을까? 이쯤 되면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그렇잖아. 손발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사람이. 포도 따라고 하면 포도 줄기 꺾을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에게 일꾼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일꾼이 필요해서 자기를 위하여 일꾼을 데려가는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녁 5시에 들어오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고마워. 자기 평생에 내가 세상에 이 시간에 나를 일꾼으로 고용을 해서 일을 해라. 내가 너에게 품삯 줄게. 이런 주인은 처음 만났어. 그러면 지구상에 없지. 정신 나가는 게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 생각해보라니까. 이 장애인, 이게 이러고 왔는데, 나를 와서 일하래. 막 손발이 각기 놀아. 막 눈이 각기 논다니까. 얼굴을 막 이렇게 각기 놀아. 이런 사람을 들어와서 일을 하래. 그럼 품삯 준대. 품삯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뭐? 품삯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정해 준 거지. 뭐로? 일꾼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자기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났어. 그런 사람을. 그래서 일했어요. 열심히 가서 막 땀 흘려서 일했지. 막 열심히. 포도원은 더 많이 망가지겠지. 그렇잖아. 포도원은 열심히 일한 것만큼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시간이 지났어요. 주인이 싹 일꾼들을 불러모았어. 그리고는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늦게 온 사람이 몇 시에 온 사람이야? 5시에 온 사람. 그 사람들 오라고 하더니 일당 20만 원을 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일당 20만 원 받았다니까. 1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을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은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 속으로 무슨 생각이 있겠어? 근데 이제 주판을 챙기는 거지. 20만 원 1시간에 그러면 아침 6시부터 내가 왔어. 12시간 일했으니까 얼마야? 뭐 이게 생각하는 거지. 야, 이거 뭐 이렇게는 안 줘도 그래도 최소한 5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이 20만 원 주고 3시에 온 사람도 20만 원 주고 12시에 온 사람도 20만 원을 줘.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12시에 와서 일했는데 나에게 20만 원을 줘. 이거 원래는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일해야 20만 원 받는 건데 12시에 와서 일했어. 근데 나한테 20만 원을 주는데 기분이 나빠. 왜 기분이 나빠? 저 있잖아. 다시 와서 일하면 저 포도 망치고 막 이러고 놈 있잖아요. 근데 그럼 20만 원 주더니 나는 20만 원. 이거는 아니지. 이건 아니잖아. 아니지요. 아니, 좀 달라고 해야지요. 기분이 나빠. 좀 달라고. 그런데 이제 9시에 온 사람이 이제 갔어. 오라고 해서 갔더니 자기 20만 원 그래? 이건 돈 받을 때부터 인상 써. 막 주인에게 막 얼굴이 막 화났어. 막 분노하는 거야. 이건 모욕을 느끼는 거예요. 모욕을 느끼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그래도 우리는 10만 원이라도 더 주겠지. 똑같이 줘. 6시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상상력이 풍부하거든.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게 건강이 안 좋아서 어려서부터 책 많이 읽어서 동화책 이런 막 다 읽었어. 내가 거의 뭐 어린애들이 뭐 동화책 읽는 거 거의 다 읽었어. 학급문고라고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있어. 다 읽어가지고 읽을 게 없어서 거기 삼국지라고 막 이렇게 두꺼운 게 있었는데 아무도 안 보는 거 그걸 읽었다니까. 읽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상상력이 풍부해.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은 20만 원 받자마자 어떻게 했을까? 내가 20만 원 받는 사람, 난 내팽개쳐. 발로 막 이씨 그러고 막 주인 향해서 막 욕하고 아이씨 너 정신 나간 거야. 온갖 막 나쁜 막 욕하겠지. 주인이 그러는 거야. 내가 너에게 오늘 약속한 일당 준다고 했지. 더 준다고 했냐.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한 게 없어요. 일당 줬잖아. 그렇지만 일당 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더 주는 것은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죠. 원한을 베풀고 싶은 내 마음이에요. 이게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처럼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를 욕해본 적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야지. 가야 되잖아. 자격이 있잖아. 왜?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음으로 판단을 해.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그거 잡수실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 먹은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자기 마음에 뭐가 있어?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어린애들도 그러잖아. 동생, 너 그건 잘못된 거라고. 지가 폭력을 행하면서 너 그거 아니라고 그러잖아. 다 사람들 마음속에 기준이 있어요. 왕으로 태어난다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저녁 5시에 들어와서 부름을 받아서 들어왔어. 포도원에 와서 주인에게 이득을 안겨준 게 아니야. 뭘 안겨줬냐면 손해를 잔뜩 입혔어. 그런데 일당 줘. 왜 그래? 그렇게 하고 싶어. 왜? 사랑하니까.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자식을 바라보는 자녀를 가진 자식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보다 더 짜.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눈물이 흘러. 막 가슴이 아파. 막 견딜 수가 없어. 안아줘야지. 내 새끼로 내가 끌어안아야지.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냐?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라니까. 그놈이 포도원에 들어와가지고 뭘 했냐면 깽판 쳤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놈에게 뭐 줬다고? 아들 주었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어서 넌 괜찮아. 뭐 어때? 좀 재밌어요. 네, 좀 이렇게 이 재밌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은혜로운 하나님 놀랍잖아요. 놀랍잖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내가 이 하나님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 와, 이 하나님을 깨달은 순간 내 인생에 막 빛이 들어왔어. 빛이. 혼돈과 공허와 막 무질서로 가리겠던 막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 창조된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